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갇혀 있을 때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그런 아주 드라마와 같은 놀라운 이 스토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근데 사실 로마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서 아주 인상 깊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기적이란 의미에 있어서 이 빌립보 감옥 사건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죄수도 듣고 간수도 다 들었어요. 사실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채찍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침울한 상태죠. 그런데 감정이 다운이 됐을 것인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고난받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다는 사실이 그 굉장한 멘탈이에요. 이만저만 심령 성전을 세운 상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그대로 직관을 한 겁니다. 이 고난은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의 상급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미한다. 이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완전히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은 땅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 쇠사슬, 쇠고랑, 이 발과 손을 메고 있었던 것까지 다 풀어버리는 그런 지진이었고요. 그리고 옥문이 굳게 닫혔었는데 옥문 자체를 다 열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를 담당한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죄수들이 분명히 탈옥을 한 것은 그건 아주 기본 상식이고, 그리고 탈옥한 그 책임에 대해서 이제 상관으로부터 문책을 당하는데 그것은 극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간수가 굉장히 뛰어놀라서 이제 현장에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외치죠.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일반적으로는 옥문이 열리면 다 탈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게 정상적 행동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이 간수의 목숨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능히 그 죄수 일행들이 이 간수를 제압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현재. 그런데도 자기를 대하는 그 바울의 일행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읽은 대로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호칭이 바뀌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간수가 유실론자가 아니에요. 간수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고 빌립보 지역이에요. 아시아권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교는 소수 종교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 지중해를 비롯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는요, 지역마다 지방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실론 그 구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호칭이 딱 바뀐 거예요. 유대인 같으면 랍비라고 했겠는데 여기는 이제 존칭어입니다. 상대에 대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알고 이 간수가 사용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일까?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영혼에 대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복음을 들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딱 꺼냅니다.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 직면한 것은, 자, 옥문은 다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죄수들은 이제 문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언제든지 사람들은 타러 갈 수 있고, 내가 만약 그걸 저지한다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제 의역을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뭐 종교적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저 좀 살려주세요.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겠잖아요. 자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여기서 나가버리면 나는 어차피 상관한테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과 관련 연결시켜서 이것을 풀어버리면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들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가실랍니까? 그럼 나는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거죠. 그럴 바에야 자살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육적인 구원으로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답은요, 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병은 누구에게 가라고요? 의사에게. 그 광고에 보면, 광고 카피 그 글에. 그리고 약은 약사에게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살 길은 감옥에 다시 들어가 주실랍니까? 그 말인데, 그렇게 할 재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나보다 죽지는 말라고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해법을 접근해요. 분명히 육체의 문제였는데 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를 육으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것이 사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이지 않는 대답이죠. 40일간 굶주렸기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될 수 있게 하겠느냐? 능력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것도 식욕을, 그 굶주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한번 본능을 깨워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나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분명히 육의 질문이었는데 떡으로만 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영의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3번 연속 그럽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기 과시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가 받쳐줄 거라는 증명을 해보임으로써 메시아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과시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 성경을 또 인용을 했어요. 시편 말씀을 누가? 사단이 말씀을 인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 뛰어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제시를 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또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도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 경제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 성공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이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육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든 이제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간수는 안 믿는 넌크리스찬 아닙니까? 넌크리스찬과 이야기할 때 나 이번에 주식으로 다 망했어. 또 이번에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완전히 꽝이 돼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어. 분명히 육의 문제로 접근을 딱 해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금융 전문가가 있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데, 그분하고 상담하면 굉장히 이 가이드를 잘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도 거기다 투자했는데 굉장히 대박 났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항상 성공하지 않거든. 유괴 질문이 나왔을 때 유괴 상담을, 카운셀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같이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대한 질문,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고민의 질문이에요. 상담을 해올 때는 반드시 이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질문자의 답을 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답을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랍니까? 감옥 안으로? 이 말은 참아 못하고 죽지는 말라고 하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 상황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 죄수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거칩니까 죄수들이.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절의 이 구원의, 이 30절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영적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냐고요. 종교 대화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교 대화가. 이게 좀 약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육적 대화를 건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이 깊은 감옥에서 심각한 문제죠. 근데 희한한 지진이야 이게. 어떻게 쇠사슬이 풀릴 수가 있냐고. 뭐 이런 지진이 나 있어. 어떻게 문이 딸랑 열릴 수가 있느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지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흔든다고 해서 풀어지는 쇠사슬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이 상황이. 뭐 죄수들을 뭐 한두 번 뭐 자물쇠를 잠가봤겠습니까? 쇠사슬을 한두 번 뭐 손목이나 발목에 채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풀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진짜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무너져서 다 죽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해칠 생각은 없고, 나는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안으로 들어가란 말은 참아 못하겠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말씀은 31절이에요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질문했는데 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어떤 그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전달을 못해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은 가지고 오도록까지의 역할이야 얘는.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해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진짜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이 사람은 이제 발견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한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들었겠지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영의 대답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를 누가 믿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엎드려 있는 간수, 이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생사여탈권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죽여버릴 수도 있고, 탈옥해도 얘는 죽어, 간수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의 관계에서 바울이 이제는 갑이 돼버린 거예요. 절대 갑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달합니다. 나 살고 싶어요. 이 상황 좀 수습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라.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이 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대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아직 없죠? 주 예수님을 네가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너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가족이 산다. 우리는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온 분들은 다 기도의 제사장들이에요.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근데 이 기도의 제사장들은요, 사실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오진 않아요. 그렇죠? 내 문제와 함께 내 가족의 문제, 내 주변의 상황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계 가족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집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가문을 전체 포함시킵니다.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그런데 나와 관련된 우리 가문의 문제와 관련돼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가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너 하나 살아서 되겠니? 너와 네 집 전체가 다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어떤 액션을 해주기를 원해요. 감옥에 다시 들어가시든가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마무리 짓든가 그러면 내가 살겠는데, 바울은 지금 그 답을 주지 않고 너에게 달렸다. 너에게 문제를 가져온 네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더 산다. 이게 왜 황당한 말씀이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황당한데 내가 사는 것이 왜 내 가족이 사는 거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는 내 가족도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질문한 자기가 다시 질문을 또 받은 겁니다. 이제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도 살고 이 상황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도 산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더 축복을 확산시켜 놨어요. 여기서 잠깐 다시 우리식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확하고 확실하면 내 가족이 삽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내 가족을 영육간에 살리고 싶으면, 다시요, 내 가족을 현재와 미래 가운데 살리고 싶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개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라는 당사자에게 먼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내 가족의 현재와 미래가 또 영과 육이 회복되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역사까지 진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가족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현재로부터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결단코 내 기도의 씨름소리까지 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 구원이나 자녀 구원이나 집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기도의 문제도 그러하거늘 전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이 간수가 몰렸는데,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바울은 네가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영육간에 당연히 살고, 영과 육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당연히 살고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산다라는 전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사자인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확신을 갖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결국 내가 내 가족을 향한, 내 집안을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축복의 길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인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을 때,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고 싶을 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을 전도하고 싶을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을 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담대하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단추를 뭘로 해야 되냐? 내가 사는 것보다, 내 가족이 사는 것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가족이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다. 32절이 왜 시작됐냐? 이건 두 번째 액션이에요. 첫 번째 액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액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액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전제하고 가르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뭐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해야지 뭐 그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뭘 그걸 자꾸 믿으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서버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설득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버리면 배려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변증을 잘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말을 완전히 제압하고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과 과학적인 그런 이해와 어떤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또 역사적인 것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제압을 하면 설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이다. 영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설득이 되니까, 합리적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해보다 앞서가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잘 몰라. 성경이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고
그분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도 내가 다 소화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들으면은 받아들인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해하고 믿겠다는 사람은요, 끝까지 논쟁을 해줘야 돼요. 그걸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과학적인 자료도 되고 원어적인 증거도 대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무하고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만 그 사람이 믿게 된다면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성을 앞세워서 학자적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효령 교수가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전하는 예수, 그가 누구이길래 내 딸은 이렇게까지 죽어가면서 나를 높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가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대한 딸을 사랑한 아버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딸이 지혜로운 딸이고 합리적인 딸이에요. 맹목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전제하고 성경을 보니까 쫙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항상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책자 갖다 놓고 또 세가족 교육 갖다 놓고 막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타당하다고, 그럼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것은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기도로 갑시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니까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죠.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몸 건강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안을, 그래서 땅의 문제, 육신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주택 문제, 장래 문제를 책임져 준다라는,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고 또 이게 출산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분에게 너는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떨어집니다.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 쪽은 제한하려고 합니다. 시간상 기도 쪽으로만 좀 끌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우리는 이 기도로 다시 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멘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먼저 믿어라. 주님 우리 아들을 꼭 지켜주세요. 주님이 너를 지킨다는 사실 네가 믿어라. 네가 불안해하지 않고, 네가 낙심하지 않고, 네가 근심하지 않고, 네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네가 정확하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가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대상, 그 가족, 그 자녀, 그 자손, 그 축복이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간수의 이 믿음은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한 사람 이 밤에 믿음 하나가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부모, 형제, 고려 친척들, 원방에 있든 근방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기도해주고자 하는,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오늘 이 밤에 응답이 되는 시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건강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딸의 건강을 지켜줄 줄로 저는 또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사업 문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고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사이의 사업과 그 직장을 지켜줄 줄로 저는 또한 믿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믿는 거구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 형제, 고륙 친척들에게 이 시간에 심겨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밤이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셔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